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87장입니다.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주의 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저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논쟁으로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은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서 어제 있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도 들어갈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근데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면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그러니까 이 성전 우리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허락해서 장사도 하게 했는데 네가 뭔데 와서 장사 못하게 하고 상들 다 뒤엎고 그 사람들 다 내쫓고 누구 마음대로 했느냐? 누구 마음대로 가르치고 있어? 우리가 허락을 해줘야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너는 가르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질문하는 말에 대답해주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갑자기 세례 요한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 아니에요. 주의 길을 예비한 종.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누구의 권위로 말미암은 거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냐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든 거냐? 그랬더니 이게 딜레마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럼 왜 세례 요한을 따르고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지금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여론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저렇게도 말도 못하고 그냥 은근슬쩍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했을 때에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정상적으로라면 뭘 먼저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가 그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사야 말씀을 들춰내면서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자, 이 가르침이 옳으냐 그르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환전상들을 내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을 내어쫓으시고 원래 이 장소가 기능할 수 있었던,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했던 기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바꿔놓은 그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마음대로. 우리 허락도 없이 이 성전의 주인을 마치 자기들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진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심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오직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의 여론만 중요할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이게 진리이냐 비진리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비유 하나를 가르쳐줘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가꾸었다.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들고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가꾸어서 이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다. 자, 농부들에게 그냥 선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세로 준 겁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한 동안에 잘 가꾸어서 나중에 소장료를 바치도록 세를 주고 떠난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고 추수할 때가 되니까 이제 이 주인이 먼 나라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소장료를 받도록.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소장료를 준 것이 아니고 사람을 패서 보냈어요. 오라, 이게 무슨 일이야? 얘가 말을 잘 못했나? 뭔가 좀 경거망동했을까? 얘가 좀 건방지게 대했나? 그리고는 종이 이상했나 생각하고 두 번째 종을 보냈어요. 자기가 제일 신뢰할 만한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머리에 상처를 내고 놀려서 보냈어요. 아니, 안 주면 안 줄 것이지 왜 머리에 빵꾸를 내고 보냅니까? 그래서 얘가 뭐 실수를 했나? 그리고는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아예 죽여버렸어요.
이리 오라. 그리고는 다른 종들을 또 인내심을 갖고 네 번째 종, 다섯 번째 종, 여섯 번째 종 계속 보내는데 맞아서 오는 사람, 아예 죽어서 못 오는 사람, 아니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새를 줬는데 이게 새가 안 들어오고 사람을 죽이거나 때려서 보내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가 가야 되겠다. 설마 아들은 존중하겠지. 왜? 아들은 포도원의 주인이잖아요. 유산으로 상속받을 사람이니까. 그 주인이 가면 주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요, 사람들이 말하기로 저 유일한 상속자인데 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은 영원히 우리 거다. 그리고는 이 상속자를 바깥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질문합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질문해요. 야, 니네가 포도원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답을 해줍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그 농부들을 심판하고 새 잘 낼 만한 사람한테, 열매를 맺을 만한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어요. 건축자는 어떤 사람? 집을 짓는 사람이 이거는 쓸모없네? 그리고는 버려버렸어요. 아무 관심도 없고. 이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버린 돌이 어떤 돌이었다는 거예요. 건물에 꼭 써야 될 모퉁이 돌을 버린 거예요. 바보죠, 바보.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 지금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수많은 반역을 참아주시고 이제 마지막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버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버린 그 무시한 그 돌이 결국은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된다. 없어서는 안 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지금 했어요.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이 비유가 자기네들 들으라고 한 말인 줄 알아먹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맨날 비유 못 깨닫고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는데 이 비유 말씀은 그냥 귀신같이 알아들었어요. 자기네가 소장농이라는 거야? 사람들을 잡아 죽인 소장농이라는 거야? 우리 들으라고 한 말이지? 이거 알아들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근데도 또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무리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진리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에 선포되는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반응은 뭡니까?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보면서 맞아,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잘난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거야? 만민이 와서 기도할 집을 우리가 더럽힌 거야?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근데 회개는커녕 믿음은커녕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바른 신앙의 반응은 뭐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당연하죠. 우리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내 귀에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회개하도록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재밌다, 듣고 재미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돌이키도록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주인, 우리가 맡은 사명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질문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도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맡은 바 책임을 다만 주님이 맡겨주신 것만큼 수행할 뿐입니다. 이 사람은 내 것도 아니고, 이 교회가 내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잠시 맡아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뭡니까?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역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인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 주님의 보낸 사람도 마음대로 처단하고 지 마음대로 제껴내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겸손히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결실하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광을 차지하도록 우리가 참된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군사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와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우리 홍택진 목사님, 박수영 전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새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종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어린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금요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주의 귀한 일꾼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영 전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주신 권능과 사랑으로 성도들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종답게 주여 먼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 자체를 나의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들을 믿음으로 돌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요기도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일리어 전도의 주관으로 금요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섬기시는 여러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 가족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종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 아이들을 믿음의 종들로 키워주시고 다음 세대 주님 나라 위하여 충성되게 일할 만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순종과 반역의 삶으로 일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하심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최종적으로 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반역의 죄를 저지르고 완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믿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 주님 앞에 모든 집회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